여가장에 임한 위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말하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외래어가 가장 우리가 많이 말하고 듣고 사용하는 외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진단을 받고 또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희비가 있죠. 그럴 때도 가서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스트레스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 신체적인 질환과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등 심리적인 증상이 발현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홈즈 박사가 미국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한 25개 정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5가지를 얘기하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배우자가 죽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고요, 2번째 이혼이고요, 3번째 별거고요, 4번째 보호시설에 대한 수감이고요, 5번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죽음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홍강의 박사라는 분이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결혼입니다. 결혼의 스트레스를 50으로 놓고 봤을 때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자식의 죽음입니다. 74점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죽음이고요, 부모의 죽음이고, 이혼이고, 형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고,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식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 불효 중에 불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잊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일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의 정신세계를 계속 압박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같이 봉독한 성경 본문, 어떤 한 여가장의 자녀가 죽었지 않습니까? 홀 어머니의 무녀 동남이래. 형제도 없어요.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이 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오늘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 아니면은 서신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할 때,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1차 년도에 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약 38km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던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요 위에 요 꼭대기 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 꼭대기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근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방에 요 나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때 여기 술, 포도주 만들어지는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나인인데 이 지역은 시골이래요. 그런데 이 누가가 나인성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도시에 사는 걸 원하죠. 우리나라도 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 광역시를 되고자 하는 곳이 두 개인가 세 군데 있어요. 성남시와 고양시와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려고. 왜냐하면 광역시가 되면 자기네 좀 더 이 지위가 상승돼요. 성도들도 그렇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은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게 더 복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 대충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부흥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가가 높은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 이제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룹이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제자들과 무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은 상여꾼과 그 호르몬이와 그 상여를 따라오는 사람들. 두 가지 그룹이 딱 마주칩니다. 어디서? 성문 밖에서 마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이 일어난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멀어지지. 그래서 한국에서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재벌집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딸을 뉴욕에 보냈지요. 그래 딸이 거기서 자살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멀리 보낸다.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주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 예수님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그러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핵심 단어 중에 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메고 나오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로스라고 하고 메고 나오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코미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관에 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상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 시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 있고 여기 머리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가는 겁니다. 우리처럼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상해에서 가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 매장하는데요. 거기서 매장은 그냥 불에다가 갔다. 그래서 우리가 관이 아니라 상여가 정확한 번역이랍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중에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은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인데요. 이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냐면 25살을 전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년하면은 몇 살까지 청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어디에 길 다니다 보면 뭐 한국 청년 회의소가 뭐 이래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청년 회의소의 가입 연령이 20세부터 만 45세까지. 20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사회에서도 로마에서도 나이를 몇 살까지를 청년했냐면 20세부터 45세까지 했어요. 라틴어도 유베니스라고 합니다. 유베니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20대의 사람만 가지고 안 되니까 45세까지를 모아가지고 전쟁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을 20세부터 45세 로마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 약 25세 전후를 청년으로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13절인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든지 그 누가 보면은 안나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안나, 이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주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도 주라고 얘기하고 종들의 주인도 주라고 얘기해요. 남편도 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누가가 오늘 본문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가 쓰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야. 누구도 가서 간청하지 않았어요. 이 오늘 읽지 않는 본문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 종들을 살려줘요. 그건 죽게 되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와서 간청을 해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엔 살려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줘요. 그것을 보고 누가가 기록할 때 완전히 예수님께서 주인이다.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누가가 처음 여기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독자가 나옵니다. 독자는 헬라어로 모노케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하고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독자하고 같은 말이라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는 위아디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헬라어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하면은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해버린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려면 정확하게 헬라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홀어머니인 과부는 이 삶을 살면서 외로웠겠지. 오늘날도 알다시피 한국의 한 20, 대한민국의 한 20% 정도는 1인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인 가정에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인 가구,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냐 하면은 첫 번째 아픔은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 때 정말로 밤늦게 갔을 때, 집이 껌껌할 때, 자기가 혼자 불을 켜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쓸쓸함을 느끼는지. 외로움이라는 거죠. 고독한. 여러분, 고독한 텔레비밖에 안 보죠. 텔레비만 매일 보면은 실어증 걸리는 거예요. 단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려. 듣기는 듣는. 외로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경제적으로 빈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마음의 가난함도 있어요. 어려움이 뭐냐면 경제적. 왜냐하면 혼자 버는 게 두 사람 버는 것보다가 많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보다가 여자의 임금이 더 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다는 거죠. 어려움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아플 때 옆에 있으면 누가 같이 뭐 이렇게 해주는데 혼자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나면 아침에 물 떠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뭐 혼자 어떻게 해. 병고 아팠을 때 가장 괴롭다는 거죠. 누가 옆에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 여러분, 사람인 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니까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아플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느낄 거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 따라서 누가 오지 않냐. 또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총 있지 않습니까? 옆에 와서 그냥 총 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범죄. 이 네 가지의 아픔이 있다. 오늘날 뭐 혼술, 혼밥, 혼양, 뭐 혼이라는 단어 혼자 하는 게 유행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네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움이라는 상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호러민 여가장의 삶을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수했지만은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받아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그 여가장의 실수, 호러미의 실수를 다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눈물 닦은 것에 감사해서 이분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오늘 첫 번째 이 여가장의 실수를 한번 봅시다. 여가장의 실수는 간청이 없다는 거죠. 간청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면서 간청 안 하는 건 교만한데 모르면서 간청하는 건 교만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수해도 괜찮지. 과실치사라 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 알고 사람을 죽이면 죄값이 높은데 무거운데 모르고 하면은 과실치사라 하지 않습니까? 죄값이 좀 작지.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어떤 걸 몰랐느냐?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것은 몰랐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건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 장례로 해서 죽으러 묻으러 가는데 그걸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많은 관계를 가져야지. 그냥 와서 뭐 귀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믿지 못하지. 겪어봐야지 사람 알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다르지요.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입니다. 결혼해봐야지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때부터 신뢰관계가 싹 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고, 세 번째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다 입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 불만, 환난, 어려움, 고통, 좌절, 괴로움, 질병으로부터의 어려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작동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쉬게 한다는 것이 육신의 휴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휴식도 안식도 주시고 영적인 휴식도 주신다는 전인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게 한다는 것은 일하다가 와가지고 쉬는 그것만이 아니다. 전인적인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만, 원망 모든 것 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리프레시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주년 기념회에 나오신 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나 이웃 친척들에 가져가지 마시고 예수님에 가져가셔서 평안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가정의 위로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가정 호럼이 과부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어디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준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입장에 보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위로가 온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순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귀인은 언제 옵니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순간에 찾아와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사업체를 흥하게 해주고 병마를 고쳐주고 정말로 생각지 않을 때 온다. 그 생각지 않을 때 오는 그 사람을 누가 보냈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 병원에 가서도 집도할 때 그 의사를 잘하는 의사, 외과에 가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날 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업할 때도 정확하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기대한 사람들은 어때요? 뒤통수 치고 날아가죠. 뒤에 와서 찌르고 간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내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믿음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와셔서 위로해 주셨다. 세 번째는 만나는 대상에 따라 위로가 다른다. 여러분 정말로 위로할 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위로고 사랑이 없는 위로는 사탄이 하는 위로.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그거 헷갈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로 위로할 때에 사랑이 있는 위로인지 사랑이 없는 위로인지. 사랑이 없는 위로는 사탄이 하는 위로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하와가 귀에 듣기 좋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전부 귀에 듣기 좋은 말,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없는, 여러분 만나는 대상 정말로 사랑.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다. 사랑이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좌절 절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야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뒤통수 친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가장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고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큰 선지자밖에 몰라요. 큰 선지자 누구를 얘기하냐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일으킨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면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마차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그것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가장은 그 감사함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한 것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가을에 감사해야 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키우는 건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키우는 거는 하나님이 키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하나에 전부 감사합니다. 감격할 일이라는 게 구원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했다. 여러분 정말 스케이트 경기할 때 보면 헐리우드에 액션이 있다고 합니다. 맞장구 칠 때 액션 크게 하고 이러면 기뻐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이래 대해서 그런 헐리우드 액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니까 어때요? 감사하니까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통계에 보면은 나쁜 일은 7사람이 얘기하고 좋은 일은 3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 내려둬도 좋은 일을 3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가장 홀어머니 과부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7절에 보면은 유대와 온 지역을 다 전파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들이 온 무리가 여기 보세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한 그 행적에 인하여 기뻐했고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의 일을 자세히 보세요.
작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행해 주시는지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만 바라보니 그러는데 작은 것들을 잘 보세요.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많은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찬양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의 근원이고 시편 86편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의 근원이고 풍성한 분이 누구냐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분이 위로의 근원이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생명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 보면은 돈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내가 낫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낫는 거 가장 큰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근원이고 풍성한 금일 풍성한 분을 찾아가는 그것이 본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다. 이 홀어머니고 과부의 이 1인 가장은 가장은 외톨이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도 내가 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 때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이 낳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전부 혼자의 삶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죽을 때 가면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내가 결정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 이름 예수님을 이름 달았고 마지막에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은 함께하는 거예요. 처음도 함께 마지막도 함께. 우리의 삶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해주신다는데 내가 함께 안 할 뿐이지. 내가 예수의 손을 놓을 뿐이지만 예수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벌리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런 분들에게 어떠냐면 삶이 역전되고 그것을 전하려고. 분명히 오늘 이 분은 여가장은 삶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겠어요? 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요. 무녀 동남이래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혼자 있어요. 이 사람이 꿈은 뭐겠어요? 나도 빨리 죽어서 아들 곁으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남편 곁으로 가겠다고 생각 안 했지? 안 했었겠죠.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쓰러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질병에서 시름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근심, 걱정, 낭망, 좌절할 때도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행에 빠져있을 때도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합니다. 우리는 빨리 온전히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하는 것만이라. 예수님께 달려가자. 누가복음에 돌탕 두 아들이 있죠. 돌탕 두 번째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 하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뛰어앉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봤을 때 뛰어나가자. 그런 심정. 그러면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위로받는 삶이 되고 은혜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여가장에 임한 위로와 은혜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019년을 사는 우리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고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